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앞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옵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한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해 주신 감사해요. 새로운 역사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수민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비록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메라 켜지신 분들은 서로 눈인사도 좀 하고 손도 흔들어 주시면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추석이 지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11일이라고 해야 되나? 10월 11일에 예정으로는 현장 예배랑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는 시점일 것 같고요. 만약에 2단계가 그 방역 조치 2단계가 해제가 되면 아마 11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일단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지를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도 이쪽으로 옮기고. 어쨌든 미국 야구, 프로야구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설적인 투수 중에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전설적으로 MLB에서 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는 훌륭한 기량과 성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는데 그 기량과 실력보다 그를 더 유명하게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손가락인데 그의 별명이 세 손가락 브라운이었습니다. 야구 선수가 당연히 손가락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그의 손가락이 유명할까?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에 사고가 한번 났어요. 절단기에 그 손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서 그의 엄지 손가락이 날아갔고 중지는 심하게 부러져 가지고 휘어진 채 굳어버렸고 새끼 손가락도 굳어지는 그러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검지 손가락은 없고 새끼랑 중지가 휘어져 있는 그러한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투수들, 특별히 이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선수는 투수였는데 투수들이 공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잡고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공의 회전이나 방향이나 속도가 달라져서 그게 구속을 정하고 구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포심 패스트볼 던지는 거랑 투심 패스트볼 해서 손가락을 굉장히 잘 써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손가락이 사고로 인해서 절단되고 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로서는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야구는 포기해라. 너는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브라운은 오히려 이 손을 가지고 내가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야구 공을 잘 던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시 자기가 가진 손가락으로 야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연습을 반복했고 고단한 훈련 끝에 그는 결국에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마 일반 사람들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노력이 더해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이라는 선수는 결국에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를 가지지 않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팀의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성적보다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성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전성기 동안에 단 1실점 이상을 한 적이 없고 매년마다 20승 이상을 챙기면서 자신이 소속된 팀을 우승팀으로 이끄는 놀라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 역사상에서 세 손가락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스포츠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력과 더불어서 그 장애를 뛰어넘고 극복해내는 그 노력에 많은 감동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한 조금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자신의 부족함, 결함, 그 연약함을 극복해내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 에훗을 묘사하기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로 살아갔던 것이 농사 아니면 전쟁이었습니다. 농사 아니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주로 쓰는 오른손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나무들 그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은 전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뜻, 그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꼬여 있고 이상하게 느껴질 만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른손이 묶여 있거나 오른손에 분명히 장애가 있어서 그가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가 어딘가에 핸디캡이 있고 어딘가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특히 세종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힘든 환경을 마주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세상에 힘이 되고 희망을 주고 기쁜 소식을 주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 아직 살만하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한 가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게 무엇이든지 내 나이가 어리든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러한 일들은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애나 어려움, 문제들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 발생했을 때, 문제가 오거나 장애가 찾아오거나 다른 걸림돌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만큼은 이제 좌절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부족함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통치를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 지금 15절 띄워놨는데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세요.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는 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 에훗을 사사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결격 사유가 있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훗을 통해서 공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가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한 경계를 조금 느슨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훗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를 조금 삼엄하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자신을 잘 검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왼손잡이면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차야 빼서 쓰기가 편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검사해야 하는 것을 보니까 오른쪽은 잘 검사하지 않고 왼쪽만 검사하더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오른쪽 반대쪽에다가 칼을 차고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압 왕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비둔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이 에훗은 그 탐심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내가 왕과 독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그의 탐심을 좀 이용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공물을 다 바쳤어요. 공물을 다 바치고 나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따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 뇌물을 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과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물은 다 바친 다음에 에훗이 길갈이라는 돌 뜨는 곳,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 조각을 해가지고 이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은밀한 일을 내가 왕에게 말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뇌물을 바치러 왔구나,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구나, 뒷거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비둔한 왕, 이 욕심 많은 왕이 신하들을 다 내려 보낸 거예요. 다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드디어 에훗이랑 왕이 단둘이 독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그때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그 칼을 빼가지고 이 왕을 찔러서 죽이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왼손잡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느껴졌던 이 왼손잡이가 오히려 왕의 탐심을 이용하고 또 그들의 경계가 느슨해졌던 그러한 일들을 이용해서 왕을 잡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에훗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분명히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을
그 부족함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셔서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그 약점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결격 사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게 자신의 결함을 이용할 줄 알았던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들도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것들도 있고 나의 자신감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고 뭔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점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에웃에게 허락하신 지혜처럼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 하나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찬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장애를 보게 될 때 낙심하지 않는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모든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나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많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멋지게 사용하셔서 나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들은 말씀 결단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 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